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어수선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손안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이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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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 힘을 얻고 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네. Oh
감사와 기도를 연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찾으면서도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걷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긴장과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교제와 예배하지 못하며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 속히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회복되어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온전히 성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 드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복 주시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 4장 4절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것들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경관진과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경관진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실적 기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존 리치라는 학자는 우리 인간이 갑작스러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15% 정도는 그런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침착하게 그것을 잘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5%는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놀라고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70%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은 생각이 멈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멈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일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덮쳐서 온 국민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하고 소상인들로 하여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심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과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염려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기질적으로 어떤 일만 생기게 되면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라서 웬만한 일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마음속 깊이에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염려가 24시간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자녀나 재정의 문제나 노후의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염려가 삶의 스타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되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처럼 형성된 이 사회적 분위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듯 우울하고 불안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걱정할 만한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아니하,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불안해하지 아니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깟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어깨를 펴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강이 요새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이겨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평안의 열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에 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들은 원래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인재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10대 티네이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인재로 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겠다고 하는 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이들은 우상이었던 이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10대였던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만약 그 금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둬서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아직은 10대였던 이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 친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붙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고 우상에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혹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아십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빛도 변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의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해주실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인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태는 로마를 향하는 배가 허리케인을 만나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몰아치고 아주 소란한 가운데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 풍랑을 만날 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에 타지 않고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그 당시에 이 배들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튼튼하지 않았는데 광풍이 몰아서 배가 꼭 파손되게 될 지경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에게서 두려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유튜브를 보게 될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스크를 뚫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화답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바울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다투고 있는 그 시각에 그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주신다고 사명이 있다면 보호해 주신다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안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다리왕 때 이야기입니다. 다리왕도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어요. 고대에서는 왕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상시야,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에 총리였던 다니엘은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행위가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을까요? 왜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유 나도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그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무섭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러 윗방에 올라간다 그래요. 윗방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총리 관저니까는 꽤 컸겠죠. 아마 계단으로 나무 계단으로 해서 윗방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윗방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마 그 방 위로 윗방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계단에 쭈그리 앉아서 기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그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어요? 놀랍게도 기도하려는 것 때문에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터져나온 거야. 여러분 불안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데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니엘의 마음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기도하고 그걸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아마도 하나님이 사자의 힘을 봉할 것으로 생각했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마 순교할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데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다니엘 6장 2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사자의 입을 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몸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평안에 대한 고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열쇠는 찬송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 세일산 거민의 에돔 족속이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작은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만일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를 때 들으시고 구원의 비시리라고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외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호사밧 왕의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문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때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 앞에 성가대에 예복을 입혀서 앞에 서서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대가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성가대가 노래하는 자들이 예복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비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때 옥죄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매였던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삼켜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건 참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지나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아린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기도 힘들고 비말로 감염된다고 하니 가능하면 찬송을 예배 순서에서도 줄였지만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1절만 2번 부르고 싶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내주는 강한 성 1절 2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경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고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고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옥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더 큰 교회의 부흥과 은혜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악한 죄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구호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